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쇠사슬에 매어 있어도 평안히 자는 베드로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프랑스에는 알버트라는 이름을 가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알버트 까미 문학가로 1957년 전락이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알버트는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의사요, 음악가요, 바하의 전문가였습니다. 신학자요, 목사였습니다. 독일계 프랑스인이에요. 성 토마스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철학, 또 신학, 의학, 박사학위 3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봉에 건너가 랑바렌의 그 원시림 속에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평생 흑인들의 벗이 되어서 그들을 돌보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두 위인은 재능이 많은 또 큰 상금을 받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상금이 가장 많은 상이 노벨상입니다. 그런데 까미는 노벨 문학상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좋은 별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타고 별장으로 가다가 전주를 들이받고 즉사했습니다. 그의 최후입니다. 반면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상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 밀림의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 수용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봉사하다가 천국 갔습니다. 까미는 별장을 남기고 슈바이처는 병원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셨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환경이 열악해도 병들고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를 돌본 슈바이처의 믿음과 그 봉사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작은 빛이라도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의 믿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어려움 중에 별처럼 빛난 베드로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은 사도가요, 심부름사 무리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입은 무리, 단일행 전기전, 그 사도들이 다닌 전기다 이런 뜻이고요. 영어로는 여러분 활동이요 act인데 그 복수 act, 그래서 acts, 사도들의 활동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28장으로 되어 있죠? 네. 전반부는 유대인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가 주역을 했어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지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이 주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죠. 유다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선교학에서는 이걸 M1 그러는데요. 미션 1 그럽니다. M1. 동질 문화권의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국민이 자국민에게 동질 문화권에서 복음을 선교하는 것 M1, 미션 1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잘 아시듯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굉장히 하여튼 같은 나라 안에 있는데 다른 문화권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인천에 중국 타운에 화교들 또 뭐라고 할까 영등포나 대림 이쪽에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살잖아요. 우리나라 아니지만 문화가 완전히 다른 이런 곳에 선교하는 걸 M2, 미션 2라고 합니다. 땅끝까지의 문화는 타 문화권 선교, 미션 3, M3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M1, 2, 3는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3는 미션 3는 크로스 컬처럴 미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컬처를 크로스 뛰어넘은 그래서 뭐 피부색도 언어도 문화도 완전히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우리 이광재 강경의 선교사님처럼 스리랑카의 선교를 M3 선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뭐 여러분 암송하는 분도 계실 텐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사도행전 28장을 압축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이 사도행전이다. 이제 지역적인 특징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말씀드린 M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특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이 충만해지고 권능이 충만하면 선교해진다는 거예요. 선교가 충만해진다. 여기서 여러분 권능은 우리가 원어를 조금 좀 어렵더라. 듀나미스. 그래, 듀나미스. 요즘 말로 하면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제가 또 일부러 찾아보기도 했는데 BTS 다이너마이트가 세계적으로 뭐 몇 억 뷰 보잖아요. 유튜브에 뜨면. 그리고 빌보드에서 1등도 했잖아요. 왜 BTS가 다이너마이트 했나?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힘, 능력, 영향력 있는 막 폭발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 루트 근원이요. 듀나미스 여기 나온 권능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으시고요. 능력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선교하시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어디 가서 예수님 복음도 못 전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런 무능력한 분들 되지 마시고 이제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보혈과 영생,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을 확실히 전해서 지옥 갈 영혼들 구해내는 이런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요 원래 빛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면 핍박하고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2장인데 사실은 베드로가 이미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2번이나 갔었어요.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셔가지고 2번 다 빠져나왔어요. 지금 3번째로 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자, 3번째 감옥에 간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 주에 우리 살펴봤던 사도 요한의 동생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사도는 붙잡혀가지고 목이 잘렸어요. 순교당했어요. 아이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백성들이 헤롯이요. 그래, 야 이거 봐라. 그러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담임 목사가 누구야? 베드로 잡아와. 그래가지고 지금 잡혀가지고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베드로가 뭐 범죄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나쁜 짓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좋은 일, 지옥 갈 영혼들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일, 착하고 좋은 일 했는데 돌아오는 건 감옥이에요. 초대교회가 상당한 위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진, 우리로 말하면 6.25 때요. 다 피난간,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위기,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교회가 환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걸 다 이겨나갔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온통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우리 상황하고요.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님 삼박자잖아요. 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삼을 복삼자라고 좋아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온 거예요. 천, 지, 인, 하늘, 땅, 그 사이에 사람, 조화롭게 살아가는 문화. 그게 우리 한민족의 문화잖아요. 건물도 그렇게 짓고. 네. 그것도 삼이잖아요. 천지인. 네. 그래서 환란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나가는 삼박자 믿음. 그럼 꼭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엄청난 환란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첫째,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 보면 5절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이런 상황에 도저히 예루살렘 교회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했다. 여기 기도하다가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 시제가 뭘로 되어 있을까? 어려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된 쉬운 거예요. 미완료 과거.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 과거.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과거의 시제긴 한데 그 과거의 어느 과거부터 과거까지 계속 완료되지 않고 진행된 거. 이게 헬라어에 있는 독특한 미완료 과거라는 시제예요. 이해되셨죠? 과거의 한 부분인데 끝이지 않고 한 과거에서 한 과거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 이게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예수님 기도법 많은데 3가지만 압축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세요. 첫째는 30K 기도법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마태복음 7장 7절인데요. 럭키 세븐, 더블 럭키 세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기도를 정말 예수님 기도 핵심이요 이건데요. 외우기도 쉬워. 마태복음 7장 7절. 매튜 7, 7. 안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어디라고요? 30K 기도법 마태복음 7장 7절. 이런 겁니다. 구하라. 에스크, 구하라, 에스크, 찾으라, 시크, 두드려라, 나크, 에스크, 시크, 나크에 끝에가 K자 붙어 있어서 30K 기도법이에요. 잊어버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겁니다. 구해야지 하나님 주시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찾아 나서야 돼요. 시크. 갔어요. 문 앞에까지 갔는데 그냥 돌아서면 되나요? 두드려야지. 그래야 열릴 거 아니에요. 적극적인 그런 기도법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자, 2번째 기도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물며 기도법. 무슨 기도법이라고요? 하물며 기도법. 연결돼서 마태복음 7장 8절로 11절이에요. 9절부터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이시죠? 네. 이 하물며 기도법.
여러분 자식이 뭘 달라고 그러면 좋은 거 주잖아요, 부모가. 악한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걸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 이거 믿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청기도법. 무슨 기도법이요? 강청기도법.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가지 기도법은 안 잊어버리시면 좋겠어요. 뜨리케이 기도법, 하물며 기도법, 강청기도법. 누가복음 18장 5절로 8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한 번 기도했다고 폐그르르 응답 못 받았다고 포기하는, 그렇게 기도하래요? 예수님이? 아니죠? 네. 자녀 손을 위해서. 그럼 줄기차게 포기하지 말고 강력하게 청하면서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충격이요, 그 다음 문장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거 해석해 보세요. 무슨 말씀? 예수님 해주신 말씀인데. 세상 끝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끈질긴 기도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 은혜교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우리 더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벽 예배 평상시 더 열심히 하시고요. 수요 예배도 다 하시고 수요 기도도 기도하시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루에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간다.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한 장 성경 안 읽으면 밥도 먹지 마세요. 자녀 손한테 꼭 그렇게 가르치세요. 하루에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더욱 힘쓰고해서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니 땀이요 두두두두둑 떨어지는 만큼. 그리고 그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독론의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신성, 인성이 부족함이나 혼합됨, 잘못됨 없이 온전하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은 예수님의 신성을 활용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무 막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이렇게 하니까요, 융에 초가 들어간 쓸개, 예? 여러분 묻혀가지고 입에 대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받으셔서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어요? 그게 진통제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통제 마련해놓고 좀 주는 거거든요. 십자가 할 때. 왜 안 받으셨을까? 내가 죽어야 될 나의 죄의 고난을 온전히 담당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신성을 하나 쓰지 않고 인성으로 죽으신 거예요. 알면 알수록 너무 은혜가 되고 주님의 은혜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철저하게 인간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법 수도시 말씀 결론이 뭐예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걸 어떻게 감당했냐? 천사가 와서 도와주세요 하셨다니까요. 어떻게?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버마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건요, 아무리 봐도 영어가 나은 것 같아. 뭐 단순한 영어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when we work, 우리가 일할 때, we work, 우리가 일한다.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야, 진짜 뭐, 딱 두 문장인데요. 이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있을 때 특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빨리 달나라에 갔다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못 갔다 왔잖아요. 제임스 어윈 대령이요. 지금 나중에는 목사님 된 분인데 달나라 갔다 아폴로 15 타고 아마 잘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데 아니 이 비행 캡슐이요. 이거 너무 막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낙하산을 폈는데 3개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2개밖에 안 펴져가지고 이거 다 죽게 생겼어요. 아무리 스위치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집약된 그 우주선의 과학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나사에 연락했어요. 항공우주국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 과학으로도 안 돼. 뭐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제임스 어윈이 이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요. 이 우주선을 샥 들어 올렸어요. 딱 비행기 그 낙하산 하나의 힘 샥 들어 올려서 어인 대령도 살고 다 살았어요. 여러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떤 과학의 힘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임진왜란 때 저는 가장 중요했던 게 무기가 거북선인데 다 동의하시죠? 거북선이 있는데 전쟁 나가서 지금 일본 그 군함을 다 이겨야 되는데 거북선 펑펑 놀려놓고 안 쓰면은 그건 바보 천치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뭘까요? 아니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안 써먹습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 우주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난 진짜 우주가요 얼마나 큰지 진짜 지구는 우리 전 지구의 바닷가의 모래알만보다 더 작아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빠른 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즉각 상달되니까. 그런데도 기도 안 해요? 이건 바보 천치입니다. 반드시 써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 나왔어요. 어디로 갔어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았던 초대교회 본부 예루살렘 교회 간 거예요. 지금 뭐 정확한 시간이 아니에요. 대략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낮에는 아닐 거예요. 낮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무슨 시간이에요?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네요. 네.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때 획 지나간 부분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어느 때에 지금 여기가? 밤 아니면 새벽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부흥되고 성장하려면 이런 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은혜교회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박자는요. 천사도 또 역할을 하는 천사가. 여러분 오늘 본문 7, 8, 10절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여기 주의 사자가 천사인 거 분명해졌죠. 8절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자, 천사가 나타나서 기적을 베푼 세 가지가, 첫째는 음침한 캄캄한 감옥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광채가 빛났어요. 아마 행사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빛이 없는, 전기가 없는 곳에 조명을 한다는 건 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옛날 가리방으로요. 가리방 해보신 분 계세요? 네, 우리 장로님 해보셨군요. 다 써가지고 이렇게 잉크 묻혀가지고 밀어서 주보 만들고, 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제가 글씨를 잘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차트도 다 만들고, 또 70년대 80년대에 문학의 밤 하는데 그거 뭐 밤에 연극하는데 조명 만든다고 뭐 전구 사다가 박스 사다가 또 뭐 비닐을 사다 넣어서 또 스위치를 해서 껐다 켰다 하느라고 하는데 진짜 죽을 만큼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 옛날에 뭐 무슨 기숙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그거 하려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옛날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또 운전하다 보면 막 비닐하우스에 하나 불 켜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빛이 있으면 막 계란도 부화가 되고 식물도 막 잘 자라고. 저 뭔가 궁금했는데 그게 깻잎이래요. 깻잎 막 불 켜놓으면 야 낮이구나, 빨리빨리 영양분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깻잎이 빨리 자란대요. 네, 빛이 이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또 축구 좋아하는데 이제 모건대에서 교직원 축구 시합하는데 야 밤에도 막 빛을 비춰주니까 축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빛도 태양빛에 비추겠어요?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가 안 돼요. 태양빛에. 자, 여러분 선선한 밤에 이제 추석인데 바람이 부는데 달빛이 고요하게 내리쬐는데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조명이 있을까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것보다 좋은 빛이 햇빛, 달빛인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감옥의 광채 그 하나 나는 거 그건요, 누워서 식은죽 먹게. 저는 100%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곳이든 광채가 비칩니다. 아무리 먹지 못하고 가난해도요, 정말 믿음 있고 영빨이 살아있으면 얼굴에 윤기가 나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 정말 빛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죄악의 캄캄한 구덩이에 빠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빛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에 들어가면 사탄의 빛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추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요 한 일은 두 번째, 묶인 쇠사슬이 벗어졌어요. 우리를 올가면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벗겨지는 거예요. 닫힌 문, 이건 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열려. 쇠문이에요. 열려지는 거예요. 팍팍 열려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김혜연 성도님이요, 예수님 믿은 지 6개월 됐어요. 실화입니다. 예수님 믿은 게 얼마나 좋은지 주님 영접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사는지. 직장인인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직장을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됐어요. 아니 십자가를 앞에 거울에 붙여놨는데 자꾸 삐뚤어. 또 반드시 넣으면 또 삐뚤어지고 또 삐뚤어지고. 이게 안 되겠다. 차를 왜 이러지? 차를 세워놓고 하자. 차를 세우려고 핸들을 딱 틀어서 갓길에 세우는 순간 휙 하고 트럭이 가서 자기 앞차 승용차를 들이받아서 너무나 끔찍한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이야, 목사님한테 저는 목사님
여차저 잡히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천사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택한 백성 살려주신다니까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에 죽게 됐는데 천사들이 너무 급해가지고 손을 잡아채서 그 딸들과 함께 끌어내서 살려준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셋째는 이제 베드로예요. 아니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도 평안히 잠을 자네요? 이제 오늘 성경 보세요. 오늘 성경이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6절, 7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이미 말씀드렸어요. 두 번이나 감옥에 갇혔다고. 지금 세 번째 갇힌 거 풀려났어요. 세 번째 갇혔어요. 절대 놓치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헤롯 왕이요 어떻게 했냐면 4명에 4씩 4대. 그러니까 저도 헌병 출신이고 우리 누님도 간호사 하는데 서울대 군만 3조 5교대 4조 6교대. 그게 뭔 소리냐면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조를 나눠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4조 4교대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베드로 잘 때 군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성경 금세 읽으셨는데 몇 명이 있었어요, 군인이? 여쭤본다고 그랬죠? 빨리 대답하세요. 몇 명이 있었어요? 2명이. 그러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 베드로 가운데 놓고 양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뭘로 엮었어요? 쇠사슬로 엮어놨어. 그러니 여러분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도저히 도망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눈에 들어오셨죠? 아주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뭐.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빨리 깨달으셔서 아셨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시험일 때 내 힘으로 안 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 딱 맡기면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도 해봤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좋아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나는 편안. 지금 봐요. 베드로가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와서 얼마나 깊이 자는지 막 두드려 깨워도 안 돼. 때려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때려야 일어날 정도로 깊은 단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감옥에 뭐 좋아요? 침대가 좋아요? 매트리스가 좋아요? 이불이 좋았을까요? 베개는요? 형편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건 뭐 어디서든지 꿀잠을 자는 거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사실은 믿었어요. 어떻게 하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도 한번 해석해보세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답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가르쳐 드려볼게요. 거기 뭐가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는데 3번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사랑합니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회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난 지금 목회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럼 나를 죽이신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지.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안 죽이실 거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명에 대한 100%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뭐 4명씩 16명이 지켜도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냥 쿨쿨 단잠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거. 이런 절대적인 평강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제자 삼으려고 선교하려고 노력하는 주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겠대. 예수 은혜교회 17개 교회 세웠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큰 돈은 아니에요. 아직 1억도 안 된 거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아세요.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정말 생활비도 안 될 때 선교 먼저 했어, 우리 교회. 월급도 보장 안 될 때 선교비부터 보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원에게 저는요 100% 부흥시키고 성장할 걸 믿어요. 선교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백회교회 짓는 일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동참하세요. 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큰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 교회는 연합해서 간절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역사하네요. 천사가 독에 가보니까 아니 베드로는 이거 쿨쿨 잠만 편안하게 자고 있네요. 야,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평안한 이 은총.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착한 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놀랍도록 역사했습니다. 가보니 베드로는 천사가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평안히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말씀 믿고 평안을 누린 것을 상고했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